기도하십시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여행을 설교한 지가 지금 5번째, 오늘 6번째인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자기를 얘기하실 때 나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다 하는 말이 14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자신을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으로 얘기를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잘 이해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뭔가 그것을 잘 이해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 설교도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가지고 성도들을 감동시키고 눈물 나게 하고 그런 설교는 아닙니다. 이게 은혜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는가 그 얘기를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먼저 출애굽의 사건이 있고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와서 저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면서 직접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써주시고 율법과 성막을 주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출애굽의 사건의 여정 전체가 이게 도대체 뭔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는 창세기를 써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출애굽의 구원의 사건이 지금 있게 되었는지 그걸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자세하게 그 역사적인 맥락과 그런 흐름을 마치 대하 드라마처럼 큰 역사 드라마처럼 모세는 창세기를 통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히브리 사람들이지? 대부분 성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그걸 물어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래요. 예. 저도 지금 오늘 설교하는 내용이 목사 되고 나서 이런 설교를 해본 일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별 관심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병 고쳐주시고 나 일 잘되게 해주시고 나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나 위로해 주시고 눈물 나게 해주시면 되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히브리인인가 그거 알고 싶지도 않고 여러분 같이 한번 합시다. 성경의 얘기에 관심을 갖자. 그것은 내 영혼에 대한 관심입니다. 성경이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좀 더 관심을 갖고 한번 우리가 찾아보고 연구해보고 자세히 들여다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 처음으로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전쟁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도망쳐 나온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가서 당신 조카가 전쟁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이에요. 가나안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그 히브리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냔 말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때려 죽입니다. 라멕이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살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했다고 노래를 또 부르고 있습니다. 그 후에 네피림이 나타납니다. 거인들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가 있고 세상을 하나님이 다 심판해 버리십니다. 그런데 그 노아 홍수 이후에도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니무롯이 오늘날 바벨탑,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듭니다. 이런 아담과 가인과 라멕과 네피림과 니무롯과 바벨탑, 이런 역사의 흐름을 거스리고 새로운 하나의 물줄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히브리인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흐름과는 거역과 불순종의 역사와는 전혀 다른 아브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까지, 그리고 아브람의 얘기가 거의 끝나가는 모리아산의 번제로 드리는 22장까지, 여러분 이것을 연속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내들은 연속극을 계속해서 보니까 지금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알아요. 근데 느닷없이 뜬금없이 해갖고 저 새끼 왜 저런데? 내가 가서 물어보면 당신 가만히 있어. 저리 가. 알도 못하면서. 지금 이 얘기가 연속극이 드라마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느닷없이 뜬금없이 해갖고 저놈 새끼 왜 저런데? 저 가인은 왜 그래? 여러분 지금 창세기 1장에서부터 쭉 지금 연속극이 진행되고 있어요. 1장에서 5장까지가 아담이 타락해서 노아 시대까지 오는 역사가 1장에서 5장까지예요. 6장부터가 노아 얘기가 시작되면서 9장까지 노아 홍수의 심판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10장, 11장이 노아 홍수 이후의 바벨탑 사건까지 10장, 11장의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기점으로 해서 바로 앞에 11장에 바벨탑의 사건이 있고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사건이 이어지면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클라이막스, 절정이 모리아산의 번제로 나와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가운데다 놓고 양쪽에 대칭점으로 서 있는 사건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바벨탑 사건이에요. 하나는 모리아산의 번제 사건이에요. 이 구도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창세기를 제대로 읽는 거예요. 그 얘기를 조금 자세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스스로 힘으로 하늘에 오르려고 하나님도 아닌 것들이 꼭 하나님 행세하면서 잘난 척하고 그래갖고 끝까지 하늘 꼭대기까지 해보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흩어져 버려요. 성경은 그러한 행위와 행위의 산물을 가리켜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놨어요. 마귀의 대명사예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좀비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문화와 문명을 가리켜서 바벨론 문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난리예요. 그러나 성경 기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들은 좀비들이에요. 순실이가 뭐라고 얘기하니까 청소부 아줌마가 뭐라 했죠?
뭐 하고 있네? 바벨론의 문명이 바로 그런 거예요. 피조물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대항하여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모든 문명과 문화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도 그 본질적인 속성에 있어서 바벨탑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꼭 기다 그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꼭 자기가 해봐야 되겠대. 하나님이 그거 복이 아니라는데 왜 그걸 복이 아니라고 하냐고. 나는 이게 복이라고 기어이 고집을 해. 이 인간들을 만들어내는 문명을 바벨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18장에 보면은 이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칭하면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18장 전체에 나와요. 그리고 바로 앞에 17장에 그 바벨론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 사람들을 음녀라고 얘기해요. 큰 음녀에 대한 심판이 17장 전체가 나와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이런 것들한테 속아가지고 자기 인생 다 말아먹으면서도 자기 인생을 말아먹는 줄도 모르고 잘난 척하고 살아가는 이 땅의 인간들, 이들을 바벨론 문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더라. 그거 마시면서 좋다. 이야. 근데 마귀는 그거 먹이면서 인간들은 그게 좋다 하는데 그게 진노의 포도주를 먹는 것인 줄조차도 모르고 그거 퍼서 마시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다 망한다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돌을 들어서 확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처럼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한 번에 내 던져버리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 존재 자체가, 인간의 시작 자체가 자신들의 행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기들이 무엇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기들이 뭘 해가지고 잘 살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은 어째 선악과 만들어 놓고 그 선악과 따먹고 더 선도 악도 알고 더 지혜로워지고 눈도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면은 좋지. 왜 그것을 하나님은 그것 갖고 또 심판을 하셔? 참 이상하신 분이네. 인간은 선과 악을 알기 이전에 선과 악의 관계없이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괜히 자기가 무엇을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상 받겠다고 그런 설교가 씨가 맥혀 들어가요. 그거 아니라고 하면은 아니다고 하면 씨가 안 맥혀 들어가.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선악간에 자신들의 행위를 보태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 선악과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꼭 무엇을 하나님께 해드리겠대.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 똑똑으로, 자기 공로로, 자기 노력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권력이 어디서 나와요? 사람으로부터 나온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면 인간은 없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실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있으면 그것은 알렉산더나 징기스칸 같이 나폴레옹 같이 말 타고 다니면서 세상 휘젓고 다녀도 그건 송장들이란 말이에요. 말은 빽딱이들이에요, 다. 그걸 보는 눈이 열려야죠. 부자가 부러우십니까? 세상의 왕들이 부러우십니까? 그렇게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부러운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이란 말은 그런 거스림과 거꾸로 반대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낸 인간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처럼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자기들의 힘과 행위로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요, 창세기 11장 3절에 보면은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우리가 돌 대신에 벽돌로, 진흙 대신에 역청을, 이 대신이라는 단어, 돌 대신에 벽돌, 진흙 대신에 역청, 그래가지고 이 벽돌로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쌓자, 이 대신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해요. 야, 이거 아니면 이것으로 하면 되지. 이거 아니면 또 이것으로 하면 되지. 이 대신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against예요. 끝까지 꾸역꾸역 대들면서 거스리면서 하나님하고 같이 한번 맞짱 떠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이에요. 때로는 저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징계나 고난과 아픔과 상처가 있을 때 무릎 꿇을 줄 모르고 괜히 뻣뻣하게 나오는 인간들. 그러면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한 바벨탑. 근데 그런 그 바벨탑 속에 영웅주의, 거대주의, 거인숭배 사상에 빠진 인간들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굉장하게, 야, 내가 이 정도 됐지? 봐봐, 나 굉장하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나 무시하지 마.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어. 하나님은 근데 그 바벨탑을 확 무너뜨려 버렸으면 좋겠는데, 쌍둥이 빌딩처럼 그거 폭삭 주저앉게 해버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 바벨탑은 냅두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사람들의 죄성이지 건물이 잘못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것.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나니까 인간들이 아무리 해봐도 하나님께서 한번 불어보면 끝나요.
어찌하여 이방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제가 이번 주 새벽 기도 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설교를 새벽 목요일 날인가 했어요.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까? 부자 되는 것이 복입니까? 둘 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부자가 되든지 가난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 바라요.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예.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내 행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행복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행복이지 내가 성공해서 행복해진 거 아니에요. 내가 실패했다고 불행해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인간들은 괜히 자기 행복은 자기가 자기 행복 만들어 가겠대. 내 인생 내가 살겠다는데 왜 간섭을 해? 오늘날은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라고 제가 얘기 안 하겠어요. 우리 교회고 저기 교회고 이 교회고 저 교회고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교인들한테 뭐라고 안 해요. 절대 뭐라고 안 합니다. 지금은. 너 왜 신앙생활 그렇게 하냐?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내 신앙생활 이렇게 해도 되는 거 맞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어게인스트 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정말로 나 하나님한테 관심조차도 없는 거 아니야? 진짜 내가 하나님한테 관심이 있는 거야? 내 영혼에 진짜 나한테 내가 관심이 있는 거야? 이 바벨탑의 사건, 에덴 동산에서부터 바벨탑까지 쭉 이어오는 인간의 거역과 불순종의 역사, 하나님도 아닌 것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잘난 척하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 그 한 복판에 창세기 10장 21절을 다 찾아보십니다. 이름 하나가 나옵니다. 에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노아 이후에 세 아들들, 그 중에 셈이 있고 이 셈의 아들들 중에서 에벨이 나와요. 10장 21절 다 같이 시작. 아니 셈의 후손들 중에서 에벨밖에 없습니까? 왜 근데 셈을 에벨 그 에벨의 후손들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에벨에게서 두 아들이 있는데 벨렉과 욕단이에요. 이때 세상이 나뉘어졌다고 얘기해요. 그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마 그랬을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원래 이 지구가 하나였는데, 육지가 하나였는데 5대양 6대지로 다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다 흩어버리신 거예요. 이게 에벨의 아들 벨렉과 욕단의 때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게 바벨탑의 사건이에요.
다음에 11장으로 넘어가면은 이 에벨의 두 아들들 벨렉과 욕단이 있는데 이 벨렉과 욕단 중에서 욕단은 사라지고 없어요. 그리고 벨렉만 아브라함의 라인으로 그 족보가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쌍둥이로 나왔는데 하나는 야곱이고 하나는 에서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하나는 버려져요. 똑같은 에벨의 아들인데 벨렉과 욕단 하나는 버려지고 하나는 취해져요. 근데 그 예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상한 거예요. 다 같이 바벨, 에벨. 바벨과 에벨은 극과 극이에요. 대칭점에 서 있는 거예요. 바벨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문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문이라고 하니까 좋은 뜻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놓고 여기가 신의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 거짓말이죠. 하나님도 아닌 것들이 꼭 하나님인 척 하면서 거기다가 하나님 이름까지 갖다 붙여요. 그게 바벨탑의 문명이고 바벨탑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에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서 이 예벨이 낳은 자식들의 조상이에요. 셈은 다른 사람들의 조상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가 이걸 기록할 때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이 예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히브리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어원이 똑같아요. 뜻도 똑같아요. 예벨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강 건너 저쪽 사람들. 아니면 강 건너서 온 사람을, 강을 건너 온 사람들. 강 저쪽에 있었는데 그 강 저쪽에서 강을 건너서 이쪽으로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건너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서 원래 그쪽 사람인데 강 건너 저쪽 사람들인데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서 거기서 풀려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벨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족보를 이어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쭉 말씀을 드리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여가는 사건. 동생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니까 그 동생을 봐주지를 못하고 들판으로 데리고 가서 돌로 때려 죽이는 인간들. 나보다 잘난 인간은 절대 용납하지 못하고 죽여버려야 돼. 발로 밟아버려야 돼. 그래야 내가 위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스스로 힘을 키워서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있어야 돼. 그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가인은 에덴의 동쪽에 나와서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 성을 쌓는 거예요. 뭐 들라고 성을 쌓아? 누가 나 때려 죽여볼까 봐서. 왜냐하면 저도 동생 때려 죽여버렸거든. 그게 바벨론의 정신이죠. 바벨론의 영이 들어있는 사람들이죠. 자기 인생을 왕으로 만들고 싶은 영웅주의, 출세주의, 성공주의, 과시, 허세, 위선, 거짓말.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깨끗이 털어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털어내버리지도 않고 목사하면서도 이거 붙들고 있는 사람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가인의 후예에서 라멕이 나와요. 이 라멕이 사람을 죽이고도 그 포악함을 자랑하는 것을 노래로 만들어서까지 또 해요. 이게 다 바벨론의 영이죠. 그 라멕에서 네피림, 거인, 용사, 땅의 유명한 자,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그대로 다 있어요. 근데 노아 홍수로 다 심판을 받았는데 그러면 세상이 좀 달라질까? 이제는 노아의 아들들, 세 아들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또 종족을 이어가는데 노아의 아들들이 이제 이어가니까 세상이 달라지겠지? 아니요. 달라질 거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니므롯이라고 하는 영걸이 나와요. 그리고 라센이라고 하는 큰 성을 쌓고 이 니므롯이 바벨탑과 그리고 옛날에 구바벨론과 아수르를 처음 세운 왕으로 성경에 창세기 10장 10절로 12절에 다 나와요. 그렇게 저주받을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로 그 바벨론으로부터 가나안으로 인도되는 장면이 12장 아브라함의 등장으로 시작이 되는 거단 말이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가 바로 바벨론이었는데 이 바벨론 사람인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같은 바벨론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히브리 사람, 강 건너 온 사람이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이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런 아브라함의 씨를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전부터 예비하고 계셨어요. 그게 에벨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죄인들의 무리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에벨, 히브리를 준비시키고 계셨고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의 족보를 그렇게 준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로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5번이나 나옵니다. 아니 왜 꼭 요셉을 히브리 사람 그래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가리켜 히브리 종. 요셉은 애굽 사람 아니래요. 가나안 사람도 아니래요. 요셉은 그 씨가 히브리 사람이래요. 아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무슨 큰 거대한 국민이 된 것도 아니고 한 70명밖에 안 되는데 그 애굽의 전역에 가나안 지방에 이 70명의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로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히브리 사람으로. 근데 애굽 사람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을 어떻게 시작했냐? 아이고 재수없는 것들 참말로. 아이고 저것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 재수없어. 부정따. 요셉의 형님들이 애굽에 오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요셉이 자기 동생이 이제 다 이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궁궐에서 이 요셉의 형님들 식사를 준비하는데 이 히브리인들하고 한 상에서 밥을 안 먹어요. 왜? 저 부정한 것들이니까. 재수없는 것들이니까.
보세요. 이제 창세기 그 요셉의 뼈를 추스려서 모세가 들고 나오잖아요. 왜? 히브리 사람이니까. 히브리 사람이니까. 요셉의 출생 과정을 보면은 모세 누나가 갈대상자에다가 어린 애기, 요즘 말로 말하면 100일도 안 돼, 100일이나 됐을까? 그 애기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 마치 바로의 공주가 거기에 목욕하러 나왔다가 애기가 우니까 열어보니까 뭔 애기가 울고 있어. 근데 이 바로 공주의 시녀들이 하는 말이 이 아이는 누구 아이다? 히브리 아이다. 히브리 아이다. 요셉을 보고 보디발의 아내가 저건 히브리 청년이라는 거야. 모세가 장성해서 히브리인들이 일하는 지역에 가서 보니까 히브리인들끼리 둘이 싸우고 있어.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이렇게 모세의 출생에서부터 출애굽기는 히브리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아론과 함께 애굽의 궁궐 바로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누구 말이냐면은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파라오한테 가서 하는 얘기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누구 하나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아이 좀 뭔가 조금 영이 서는 좀 굉장히 대단한 이름을 갖다 붙여야지. 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그러니 바로가 무슨 말을 들어? 자기 발가락에 때만도 못하게 여기는데.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에게 말한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여버려 내가. 그리고 히브리 사람을 자기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끄집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무서운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드라마예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가 바로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그 히브리 사람을 자기 백성이라고 끄집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사건의 밑그림이란 말이에요. 그게 14번이나 나와요. 성경을 읽을 때요.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요.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뛰어요. 심장이 벌떡벌떡 뛰어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히브리 사람이란 말이 필요가 없어요. 한 번은 요나가 하나님께서 아야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아니 그 연병할 놈의 인간들한테 못 올라가요. 그것들은 망해야 돼요. 그건 벼락 맞아야 할 놈의 인간들이에요. 내가 그 인간들한테 가서 왜 하나님 말씀 전해요? 저 못 가요 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다시스로 가는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들어서 죽게 생겨서 저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자빠져서 자고 있는데 딱 걸려 나오잖아요. 선장 선원들이 도대체 야 이놈아 너 어디서 온 놈이냐?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래요. 요나가 자기를 설명할 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사울 왕과 블레셋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서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5번이나 얘기하는 게 사무엘상에 나와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거 목사님이 뭘 좀 잘난 척하고 뭐 공부한 척하고 자꾸 히브리 아니요, 성경에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골고다가 어느 나라 말이에요?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어예요.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의 관저에서 재판받아요. 그 재판받은 그 예수님이 서 있었던 그 장소를 가리켜서 히브리 말로 가바다. 히브리 말로 가바다. 그렇게 신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명패에 히브리 말, 로마 말, 헬라 말, 라틴어, 헬라, 히브리어 다 써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나님한테 벼락 맞아갖고 놀라서 주여 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느 나라 말로 말했다 그래서요? 히브리 말로 얘기했어요. 히브리 말로.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을 히브리어로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누구냐? 바로 히브리인들인 거예요. 영적으로. 그 거역과 불순종의 그 영이 아니라 바벨론의 강을 건너서 하나님께 불려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히브리인이란 말이에요. 이 히브리인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하시고 자신을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자신이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출애굽기 보세요. 모세를 준비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셔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의 권세를 꺾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율법과 성막을 주심으로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그림을 다 그려주시잖아요. 정리를 하고 마치십시다. 바벨탑 사건의 반대편에 정점으로 서 있는 사건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완전히 극과 극이죠. 하나는 인간들이 지그들이 하나님같이 돼보려고 했던 것이고, 하나는 히브리인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사건으로 바벨탑 사건과 딱 대척점에만 세워놓은 거예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어렵습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명령이 더 어렵습니까? 예?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말이 그 명령이 더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이 더 어렵습니까?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은 어떻게 처음부터 주시지 말지 왜 줘놓고 그것도 100세에 주셔놓고 이제 15살 묵은 놈을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번제로 드리라면 그게 말이 돼요? 뭐가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출애굽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히브리인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왜 저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오셨어요? 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어요? 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왜 만나를 먹이셨어요? 왜 율법을 주셨어요? 왜 성막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의 아들 되라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는 그 모든 목적과 의도와 뜻이 다 들어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불리시기를 그렇게도 고집하시는 하나님. 히브리인들, 합비루, 천한 것들, 부정한 것들, 자기 나라, 자기 땅, 자기 왕도 군대도 있어 본 일이 없는, 국가나 민족이나 정부를 가져본 일이 없이 아직은 한 번도 그런 역사적인 정체성이나 경험이 없는, 그리고 지금도 없어서 남의 나라에 빌붙어서 노예 생활하고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 애굽의 바로가 보기에도 참 한심하고 천한 것들.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도 수없이 확인되듯이 430년 동안 뼛속까지 쪄들어 있는 노예 근성. 그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벗겨지겠어요? 그런 히브리인들을 하나님은 내 아들, 내 큰아들이다, 내 장자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히브리인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강한 집착과 애정.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을 지금 공부하면서 어떻게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요? 아니, 그것도 목숨을 걸고 찾으러 가요? 아니, 어떻게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어요 또? 그럼 말도 안 되는 놈의 얘기.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니, 무슨 대단한 제국의 백성들도 아니고 무슨 위대한 영웅이나 위인이나 황제의 백성들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천재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가문의 사람들도 아니고 저 갈대아 사람, 그 중에서도 신상을 만들어 팔아서 그것을 업으로 삼고 살아가던 데라의 아들,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기적이고 소심하고 거짓말 잘하고 속이고 그런 일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야곱의 아들들이 왜 히브리인이냔 말이에요. 왜 그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란 말이 뭔 말인지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깊이 한번 새겨보십시다. 그리고 내가 그 바벨론이라는 강을 건너서 불려나온 히브리인 맞은지, 이 히브리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그런 그림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한테 뭔 도움이 돼야지.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도움이 안 되는 것들. 그래도 저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창조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의 구원 안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 구원의 여정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95장